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예,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죠. 네, 20장 14절. 자,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7계명,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 제목은 결혼의 소중함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소율이 문답 오늘 70문부터 72문까지 이 7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같이 이제 또박또박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7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하신 이 성적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엄중한 명령이죠. 그래서 7계명을 우리가 배우려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배후에 있는 이 결혼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결혼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이죠. 중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직장을 가져서 취직도 하고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모두 다 중요한 변화와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 자체보다 더 큰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제정하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맺는 것이죠. 평생에 걸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친 약속이지만 영원한 약속은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은 아닙니다. 이 서약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구보다 내가 당신과 가장 가깝게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서약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요? 밥벌이처럼 될 때까지 사랑하며 함께 지내겠다는 엄숙한 약속이 이 결혼식의 서약의 내용이죠. 그러니 결혼은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관계들 중에 가장 이렇게 깊은 관계, 가장 으뜸이 되는 관계로 가장 긴밀하게 하나 되는 관계를 맺었다는 약속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계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깊고 으뜸이 되는 관계입니다.
자, 이 결혼의 의미와 목적,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하나 되게 하시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결혼은 우연히 어쩌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며 외로움을 달래거나 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사는 그런 차원의 만남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둘이 하나가 될 정도로 너무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이제 부모보다 더 깊은 연합의 관계,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낼까요? 보통 뭐 친구나 아니면 뭐 형제, 자매 혹은 부모님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대상들과 가장 친밀하게 지냅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대부분 뭐 이제 부모님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깊이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특별히 혈연 관계들을 점수로 좀 이렇게 점수화 시켜서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나라 촌수입니다, 촌수, 그렇죠? 촌수입니다. 수직으로는 몇 촌이죠? 1촌이고 수평으로는 2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 사이는 몇 촌일까요? 1촌입니다. 예, 저하고 서진이 사이는 몇 촌일까요? 1촌입니다. 수평은 몇 촌이라고요? 2촌이에요. 그럼 서진이하고 서준이는 몇 촌일까요? 2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수직은 1촌이고 수평은 2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의 형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남동생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요셉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저의 남동생은 서진이와 몇 촌일까요? 예, 삼촌입니다. 그게 삼촌이에요. 그냥 우리 뭣도 모르고 삼촌 했는데 그 삼촌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그 삼촌이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촌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너무 이모 아니잖아. 이모는 삼촌이야. 촌수로 따지면 삼촌이에요. 그 이모의 자녀는 우리와 사촌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촌 동생이야, 사촌 누나야, 사촌 언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촌수로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냅니다. 그럼 부부 사이는 몇 촌일까요?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기 때문에 무촌 혹은 영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그래서 영촌이기도 하답니다. 예. 너무 가까워서 영촌이고 또 헤어지면 남이기 때문에 영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혼의 첫 번째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는데 결혼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한 몸이 되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십니다.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게 하시죠. 결혼하기 전에는 주로 누구하고 제일 친하다고요? 엄마나 아빠하고 친한 게 1촌이잖아.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친한 관계가 뭐 내가 만약에 뭐 서진이 같은 경우에는 서준이하고 친한 게 정상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2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관계 우선순위 1촌과 2촌 위에 뭐가 생기죠? 영촌인, 무촌인 이제 특별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이런 결혼의 의미를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결혼의 의미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혼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이혼하는 이유를 제일 많은 이유가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 차이.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모르니까 성격 차이 운운하면서 막 쉽게 헤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결혼한 이제 다음에도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도 이 우선순위를 헷갈릴 때 부부 관계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올라갈까요? 부부 관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에 가장 우선되는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보다 내가 부모님을 더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하면 거기서 부부 관계에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혹은 내 마음의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부부 관계가 조금 서운하다고 내 자녀에게 막 이렇게 올인하면 부부 관계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결혼했으면 그 부부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에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정의 위기는 언제 생긴다고요? 이 부부의 관계,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될 부부의 관계가 자꾸 밀릴 때, 다른 관계가 더 우선순위에 올라올 때 이 가정의 부부 관계에 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효를 다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랑으로 이렇게 애틋한 사랑으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관계는 바로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내 평생의 동반자,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는 누구여야 할까요? 고등학교 동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여야 될까요? 내 배우자여야 합니다. 내 평생의 동반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실컷 다른 데서 막 내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 뭐 이런 거 친밀함들을 다 밖에서 다 쏟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하숙집처럼 잠만 자고 돌아가면 가정이 제대로 이렇게 꾸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이렇게 부부 관계이어야 하는 거. 그래서 사실 결혼했기 때문에 그 한평생의 약속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이유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 자체가 그 상대방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될 때 그 상대방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뭐 이렇게 대기업 사장님 아들이래 이런 배경을 보거나 아니면 지위를 보거나 연봉이 1억이래 이런데 마음이 혹해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호감이 있긴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랑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보고 결혼하면 그런 결혼을 뭐라고 할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결혼들을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어떤 배우자의 만남과 결혼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를 하거든요. 나름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서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결혼하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막 의사 남편, 약사, 부인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정말 병이 들든 어떤 상황이 되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배우자로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오케이 될 때 이렇게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결혼의 의미와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결혼을 이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이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연합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이 결혼을 또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좀 신학적인 의미이고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거 좀 어렵기도 하고 이거 말한다고 알아들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잘 설명 안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의 세 번째 의미와 목적은 결혼을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특별한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평생을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살게 하신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됨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 계시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삼위,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신격을 가지신 삼위가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시며 교제하는 이 하나됨으로 지금 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삼위로 계시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또 친밀한 교제를 하시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밖으로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두 사람인데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한 몸 되게 하셨거든요.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이 두 인격이 하나 되는 이 참된 성경적인 이 사랑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배울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목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짝을 붙여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혼의 진짜 목적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이 연합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의 신학적이고 1차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관계가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친밀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랑스럽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관계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연합해 계시는 이 관계가 가장 놀라운 관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연합 관계 다음으로 이 완전한 아름다운 관계를 꼽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라고 말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호세아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예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할게요.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다른 목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신학적인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신비로운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 이 관계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관계에 이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관계를 이 결혼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목적을 잘 기억하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꼭 결혼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꼭 결혼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라면 결혼 아직 안 한 분들은 혹은 못한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맛볼 수는 있지만 더 깊게 충만하게 맛보려면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독신으로 지낸다 해도 결혼한 사람만큼 혹은 결혼한 사람보다 오히려 결혼한 목적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결혼을 안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여 알고 또 알려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너무 절대화시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결혼을 너무 절대화시키셔도 안 됩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막 일방적으로 무조건 절대 결혼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주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누리는데 사용한다면 결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은 그게 뭐 실제적인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고 누리고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결혼을 하든 아니면 뭐 안 한 상태이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결혼의 조건입니다. 결혼의 조건. 자, 결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깊고 풍성한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깊고 풍성한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떤 조건을 달아놓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키가 좀 작아도, 뭐 좀 못생겨도, 돈이 좀 없어도, 뭐 이렇게 학벌이 좀 떨어져도 다 상관없어요. 외국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중심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그럼 내가 최고로 우선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사람과 한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결혼의 약속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못 들어오니까 넌 안 돼, 이런 배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엄중하게 이 부분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추구하는 이 방향성이 같아야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없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표현했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다른 두 짐승, 덩치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두 짐승이 같은 멍에를 메고 뭐 밭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당나귀와 그리고 이제 큰 소가 같은 멍에를 같이 메고 여러분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목사님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이 같은 멍에, 결혼이라고 하는 같은 멍에를 지고 가게 되면 윈윈이 아니라 시너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멍에에 이 짐승, 이 소와 나귀의 이 어깨에 있는 등에 있는 살가죽이 다 쓸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신앙에 대한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여자 청년들, 신실한 여자 청년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신실한 남자 청년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시기를 뭐 답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신앙 없는 사람과 함부로 만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기준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나이 차이의 갭을 좀 많이 둬라. 나이 차이의 갭을 좀 많이 둬라. 우리는 보통 한 4살, 이렇게 5살 요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요즘 연상 연하 커플도 많은데 아래 위로 최소 10살, 10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 보면 충분히 저는 그런 말들에 동의가 되고 띠동갑까지도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저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렇게 좀 현실적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니 좀 이제 괜찮은 애가 있으면 네가 키워라. 내가 키워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같이 살자.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뭐 너무 생뚱맞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이제 결혼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과 연합과 친교를 드러내는 모델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긴밀한 연합의 관계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결혼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꼭 결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또 보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을 하셔도 됩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금하지 않습니다. 또 홀로 살아도 됩니다. 이건 자유의 영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뭐 재혼을 하든 결혼을 한다면 하나의 조건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 같은 그 방향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맛보고 또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 이거 죄악시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으면 혼자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냥 귀찮아서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이 목적으로 혼자 살고 독신하는 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이유도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독신이 필요할 경우에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뭐 사람들 뭐 요즘 결혼 잘 안 하던데 뭐 요즘 애 낳고 이런 거 누가 하냐고 막 누가 그 짐을 지냐고
나 안 해. 이런 거는 여러분 전혀 크리스천답지 못합니다. 독신을 하더라도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박수 쳐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 편하자고 내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충만한 상태에서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저한테 혼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부부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부부의 특권과 책임. 결혼은 이 부부 관계를 가장 이제 최우선 순위가 되게 만들죠. 가장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누리게 만듭니다. 이런 부부만의 독특한 친밀함을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제 가시화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육체적인 관계를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사이에서만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19금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에 대해서 너무 감출 필요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만큼 우리 청소년들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부 간의 독특한 친밀함을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시화시키셨죠. 그리고 이 육체적인 관계를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관계, 결혼 안에서의 부부 관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 관계 외에 이 성적인 기쁨을 다른 데서 누리려고 하면 이건 뭘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 성적인 이 몸의 이제 연합을 통한 이 성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육체적인 일치를 넘어선 이 마음의 온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의 헌신을 이 몸의 행동을 통하여 서로 간에 누리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적인 기쁨이고, 그럼 성은 숨기는 게 아니라 숨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너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왜 자꾸 성을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선물인데 뭘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성은 아주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셔서 둘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누리는 긴밀한 이 연합, 하나됨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고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신비롭고 은밀한 기쁨,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밀한 기쁨, 이것을 결혼 관계 속에서 이제 부부가 함께 맺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뭘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부부 관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혼전 성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안 여깁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임신해서 결혼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혼수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원나잇을 말하고 동거를 쉽게 하고 최고의 혼수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가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 설교할 때 세 번째로 멈춤과 그리고 쉼과 이어서 뭘 배웠습니까? 받아들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멈추고 거절하고 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현재 세상에서 너무 답답해 보이는 성적인 관점입니다. 요즘 다 동거해 봐요. 동거해 보고 결혼하는 거 목사님 모르세요? 막 이렇게 학교 가도 이제 같은 동성끼리의 이렇게 혼숙이 아니라 요즘은 그냥 남녀가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런데 목사님 언제까지 그런 구닥다리 가치관을 가르치고 얘기할 거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니 저는 이 기준을 고수할 수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잘못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신앙을 가지기 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혼전 순결을 못 지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망친 겁니까? 나 인생 이번 생은 망했다. 끝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고 혹은 연약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둘러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너 이미 끝났으니까 넌 끝난 자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들은 대부분 이 선을 넘지 않아요. 200명이 모이든 300명이 모이든 이제 그 교역자가 혹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자꾸 듣는 사람 불편하지만 자꾸 가르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거룩한 청년으로 살아가야 돼. 이 기준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 기준이 나름 잘 지켜지고 있는 공동체는 자주 만나요. 자주 헤어지는데 공동체가 난잡스럽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지켜지면 다른 사람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짝이 아니니까 딴 사람 또 만날 수 있죠. 그래도 공동체가 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가르쳐지지 않고 세상 비스무리하게 무너져 있는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밝고 막 나이스해 보이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막 난잡합니다. 그리고 한번 헤어지면 이 성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선 다음에 헤어져 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둘 다 그 공동체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이렇게 기준이 지켜져 가는 공동체에는 그런 난잡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이제 결혼할 상대라는 가정하에 너무 쉽게 가볍게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할 상대라는 가정하에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처음에 만난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갈 거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단정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제는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고 결혼을 전제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 영적인 것에 닿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신비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결혼의 소중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적에 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도 꼭 육체적인 음행만이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간음과 음행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결혼한 관계와 같음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표시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7계명을 두 가지로 생각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적인 결합은 간음죄입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무엇으로 무엇으로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로 설정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만큼 놀랍고 친밀한 연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된 관계가 있어서는 될까요? 부부 관계조차도 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끼리만 보면 부부 관계가 가장 우선에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성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외에 세컨드를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적 관계를 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세컨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어떤 이제 가르침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심각한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이렇게 유명한 이제 순회 설교자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대기업 회장님들이 모여 있는 그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대요. 굉장히 빡세게 설교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했대요. 그 주제가 이게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회장님 중에 한 명이 껄껄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직 젊으셔가지고 참 철도 없으시고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목사님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능력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듣고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했대요. 나중에 이제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그 회장님도 무언가를 깨닫고 목사님 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세상은 막 자랑합니다. 이게 능력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하지만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면 너무 추하고 나를 망치는 길이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난잡하게 만들고 관계를 다 파괴하는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돈 많아서 아무나 막 부릴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과 거룩함이 성경은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 능력이 깃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기준을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능력이 깃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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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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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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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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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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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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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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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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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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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